오늘 설교 제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신앙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많은 방황과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탁 들어서게 됐는데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충격이었겠죠.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과 막 또 법률과 이제 지도자 왕과 같은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충격이 컸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어느 목사님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때 이제 청년회 때였는데 이제 버스에서 라디오에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딱 서거하셨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차마 믿지 못하고 얼마나 그때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지 자기가 그날을 생생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딱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떨리고 이렇게 의지할 만한 그런 리더를 잃은 거잖아요.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습을 하고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홍해 건너듯이 이렇게 탁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똘똘 이렇게 뭉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고난이 하나 탁 닥쳐 있죠. 그 여리고성. 정말 그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는 뚫고 이렇게 가기도 너무나 어렵고 막 이중 삼중의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공성전을 피다가는 위에서 그냥 돌 던지기만 해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부 지방입니다. 중부로 통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뚫고 가야만 이스라엘 이렇게 점령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그 적이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도저히 이거는 극복이 안 될 것 같다. 너무 크나큰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언약이 있다면 이 여리고성은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리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큰 어떤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건너고 나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성들은 우리가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탁 처음 맞닥뜨린 정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그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봐서 우리 삶에도 그 어려움과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승리로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뜻,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딱 쓰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그런 어떤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딱 얘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말 딱 나오면 대박입니다. 일단 여호와 하나님 딱 나왔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인생의 큰 위기 막 그 골리앗과 같은 거를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딱 받은 다음에 청년의 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나는 이제 스타야. 막 그리고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11년 동안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로 동굴로 막 이방 땅으로 동남아시아 같은 데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 11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생을 다윗이 하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막 광야는 밤에 되면 엄청 춥잖아요. 뭐 식량도 없고 막 그런 거기서 막 망명 생활하고 막 사울왕은 계속 군대 보내고 도망 다니고 막 동굴에서 숨어서 막 보초지면서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잖아요. 양은 그냥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고 사실은 이 여리고성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큰 위기가 있다면 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목자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이제 그 진짜 힘든 인생을 많이 사셨죠. 부모님들 세대에는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막 훌륭한 대통령도 하나님 주시고 막 산업화도 이루고 막 새마을 운동도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축복된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물은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그만큼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장애물만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이 딱 이렇게 굳건하게 닫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요즘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여리고성과 같이 닫혀 있어서 아파트 문도 잠겨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줘도 마음의 문을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절대 열지 않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딱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분들도 예수님을 딱 믿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은 일주일 만에 깡그리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 다 초토화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7번 돌라. 이 일곱은 성경이 일곱하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순종을 해라. 믿음으로 완전히 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잖아요. 일곱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돕니다. 이렇게 낮잠 자다가 돈 게 아니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돌고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들이 전쟁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잠 자다가 남는 시간에 한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신 말똥말똥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일을 할 거 다 하고 자기 일 다 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도 직원분들이 안타까운 게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이 원하는 열심이거든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해가지고 사장이 시키는 일은 뒷전에 놓고 안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 공사 가운데 이게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사장은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은 다른 거를 했다 그러면 사장한테 욕 먹겠죠. 공사를 오히려 망치는 거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회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직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먼저 해야지 자기 일 다 하다가 낮잠 잘 거 다 하고 막 중요한 거 하다가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는 거죠.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돕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먼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딱 부탁할 때 그 일을 먼저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부탁하는 사람의 그 말이 중요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더 먼저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넘겨준 성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굳게 닫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증거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미 바라고 딱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나한테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바라고 있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건데
안 바라고 흔들리고 그러면 실상이 안 되겠죠. 실상이 될 때까지 바라고 있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로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렇게 돌았습니다. 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거죠. 그 성읍을 돌 때 자기의 군사력을 다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성읍 위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딱 보면 인구가 군대가 이렇고 딱 보니까 근육이 어떻고 막 이렇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다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할례가 남자들 하는 포경수술이잖아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적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포경수술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전쟁도 못하고 막 알아 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호수아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냥 믿음으로 돌았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떠한 환경과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걸어오라 해가지고 물 위를 막 걸어서 가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졌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의 것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에 주목할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돌다가 위에서 돌 맞고 화살 맞으면 죽는데 그냥 믿음으로 돌라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도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도다. 이 가나안 땅이 다 멸망할 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졌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멸망의 순간에도 이 기생 라합의 집안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화살 한 촉 안 쐈거든요. 뭐 사다리를 타고 공성전을 한 것도 없고 막 투석기를 이게 쓴 적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이제 오늘 본문 전장에 있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 편인지 내 편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근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의 대장 기죠. 군대 대장이 뭡니까? 별 5개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딱 와가지고 천사들이 이미 딱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을 사람이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다 배치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어떤 큰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천사 배치 세팅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둘러서 진쳐서 교통사고도 막아주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덜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삶에 딱 배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게 관점이 틀립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돌 맞추기 너무 쉽다. 너무 크니까 2m 80. 다윗은 이제 청소년 사춘기. 근데 돌 던져도 야, 물맷돌 5개 들고 갔잖아요. 근데 막 움직이는 맹수도 막 물맷돌로 막 움직이는 맹수도 맞췄는데 이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고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퍼포먼스를 80번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겁주고 40일 동안 80번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다윗이 이제 형님들 이제 전쟁에 나간 형님들 도시락 이렇게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 막 그거 하다가 야, 이게 딱 보니까 막 너무 심하다. 하나 그 여호와의 군대를 막 업신여기는구나 해서 딱 갔는데 믿음의 눈을 보니까 지금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수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야, 돌맞히기 너무 좋다.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 그 건설 정주영 회장 시절에 이제 서산의 간척지를 이제 매립할 때 막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배를 그냥 거기다가 그냥 통째로 안 쓰는 배를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길을 막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또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도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배치해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그 40년 전에 12 정탐꾼들 가운데 10 정탐꾼은 우리는 이 거인 족속들도 있고 이 가나안 백성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원망부평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순종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나의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재단하면서 아, 우리는 이 성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했던 자들은 그 출애굽한 그 세대들은 다 못 들어갔고 믿음의 사람들만 여리고성에 이렇게 점령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실상의 것들도 허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은 기독교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은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년 동안 누가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그 주소 막 모르게 막 주소지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막 친척한테도 내 주소 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또 나 죽인다는 사람이 막 문 앞에서 식칼 들고 막 두드리고 이런 삶을 다윗은 계속 11년 동안 살았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집에 누가 막 죽이겠다고 식칼 들고 막 그 현관문 두드린 경험 없잖아요. 우리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혹시 만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자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기꾼의 말을 자꾸 들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동네 예전에 보면 천막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가 하나 빌려가지고 막 가면은 두루마리 화장지도 하나 주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막 그 의료기기 막 전기장판 막 옥장판 막 이거 하면은 막 너무 좋다고 막 몇십만 원인데 막 이 전기장판에서 막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음이온과 세라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꾸 듣다 보면 막 뒤에 믿음이 생깁니다. 야, 저거 사면은 몇십만 원 막 이렇게 할부로 끊어도 이거 사고 내가 집에 가져가면은 이제 와, 내 건강해질 것 같아. 이제 집에 가지고 후회하는 거죠.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제 써보니까 그런 건강은 별로 건강의 변화는 없고 이제 이 화장지를 진짜 비싸게 돈 주고 산 거죠. 몇십만 원짜리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를 이렇게 산 거죠.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 막 말을 계속 들으면 막 공산주의에 막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예전에 80년대 대학생들이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의 책들을 막 읽고 정부 몰래 막 북한 월북해서 이렇게 갔더니 김일성을 만났더니 거기는 진짜 잘 사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막 책을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면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에 이제 세뇌가 되면 북한의 어떤 간첩은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그 북한이 더 좋은 나라라는 거를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딱 봐가지고 자기가 속았다. 김일성한테 속았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북한이 훨씬 좋은 나라고 여기는 막 잘 모순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막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조금 이렇게 올라온 믿음을 막 팍 떨어뜨리고 막 낙심케 하는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시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매일 돈 거죠. 7일 동안 도는데 이게 도를 때 여리고성이 이제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일곱째 날까지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소프라노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유리잔을 놓고 막 어떤 파장을 놓으면 이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막 몇백만 명이 막 외치고 나팔을 불 때 그 파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의 파장을 딱 이용해가지고 진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거기를 완전 그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도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성에 있는 막 개미들이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뭔가 자연의 조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 200만 명이 막 이 성을 돌다가 이상하다 이렇게 돌았는데 안 무너지네. 조금이라도 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성을 돌라 그냥 이렇게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명령에 침묵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서 뭐 하소연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뭐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많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침묵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이렇게 7 제사장이 그 7 양각 나팔, 양의 뿔 나팔을 이렇게 들고 나아가고 그 뒤를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갔다는 거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도 언약궤는 항상 그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모세오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제 탁 진에서 이렇게 다시 출발할 때 그 하나님 이렇게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딱 치고 이제 멈춰서 이제 이렇게 딱 진을 이제 12지파가 딱 3지파씩 이렇게 딱 배치하고 그 안에 이제 레위인들이 성소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딱 가고 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앞서 가셨던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는 그 기도를 모세가 항상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가운데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